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 13절로 16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어제 아침에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다시 보면요, 10장 8절에 보면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이제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원칙이다. 원칙인데 집에서 제자들이 이 일을 물으니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1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원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합법적인 이혼의 합법적인 사유가 아닌데도 그냥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의 합법적인 사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합법적인 사유는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간음. 그래서 간음의 죄가 아니고는 이혼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고 할 때 아내가 간음을 범했다면 그것은 버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간음을 행했다면 그것은 이혼을 하고 버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이유로 버렸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데로 장가가거나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 중에 두 가지 정도를 더 이혼의 사유로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폭력 남편, 폭력 아내. 남편이 아내를 물리적으로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물리적으로 폭력을 남편에게 대하여 행사한다든가 할 때,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방기하는 거죠. 방치하는 거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법적으로만 부부관계지만 실제로는 방치된 상태로 오랜 기간을 갔을 때에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오늘날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장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방치한다거나 혹은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부부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론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폭력의 행사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그 자신의 배우자를 전혀 인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는 것이 최근의 복음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주장들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분명하게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혼의 사유는 간음만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일단은 그대로 간음이 유일한 이혼의 사유다라는 걸 정리하면서, 방치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합법적인 이혼 사유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동의가 되고 분명히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합법적인 이혼 사유는 간음이다라는 데서 우리가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늘 10장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다. 이때 우리 상황을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혼 문제도 예수님께서 이혼이 그 시대에
횡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앞부분에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어떤 인간적인 빌미를 잡아서 간음이 아닌데요. 왜 왼손잡이냐? 아니면 왜 당신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등등등 다른 인간적인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버려버리는 그런 관행, 그 시대의 관행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성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전혀 인권이라든가 또 전혀 인간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여성은 그 시대의 노예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을 당하고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존귀함과 그들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이 사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혼의 사유가 될 만한 것을 간음으로 한정을 지으면서 이 시대 여성들을 향한 착취와 여성들을 향한 편파적인 태도를 바로 잡으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페미니즘, 여권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여권주의,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운동이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존재론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성을 존재론적으로 남성과 동등하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가치와 존엄을 가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설파하셨을 때 예수님은 오늘날의 페미니스트들보다도 사실은 더 레디컬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여성에 대해서 완전히 여성에 대한 무시와 또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억압이 횡행하는 그 시대에 여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주님이 여성 제자들을 그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들을 존중하셨던 것은 그 시대의 관행을 깨뜨리는 사실은 매우 혁명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왜 갑자기 어린 아이들에 대한 축복, 어린 아이들에 대한 축복의 이 이야기가 갑자기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나오는가? 이것 역시 그 시대적 상황을, 그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전혀 가치와 존엄이 없는 존재로 그 시대에도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때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들, 그다음 당연히 여러 장애인들이 소외되었고요. 그 시대에도 주님께서 여러 장애인들을 치유하셨던 것은 메시아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였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지만요. 2차적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존재론적으로 그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존재론적인 존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2차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애인들을 찾아다니시고 또 장애인들이 주님께로 찾아오는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은 장애인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메시아적 권능을 가진 주님께서 이 장애인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주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놀라운 의미가 분명히 가장 1차적인 의미지만 두 번째 의미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특별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고
또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수고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된 자들이 장애인, 그 다음에 나병 환자와 같은 심각한 환자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그 시대의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죄인들 중에 율락 여성들이 있었고, 또 세리와 같은 그런 매국노 배신자들이 있었고, 또 그 시대의 독립운동을 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들도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리 마테는 그 시대의 매국노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인데, 세리 마테가 주님께로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그 다음에 열심당원 또한, 열심당원 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이 시몬이었나요? 열심당원이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열심당원이라는 게 바로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 여성들 중에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이 12사도들 외에 70명의 제자들 그 안에 여성들이 들어 있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던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어떤 의미에서 예언자적인 주님의 사역은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13절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 여기서 이제 만져주신다는 것은 치유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치유예요. 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예우나 존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와 유대 컬처에서 어린 아이들은 전혀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요, 한국 상황과 유사하죠. 우리 한국에서도 유교적인 질서가 강력하게 남았던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14절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경우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전의 무질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의 그 파는 그것을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매우 진노하신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진노하신 대상은 그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시대 종교적 지도자들은 위선과 또 교만과 그런 악덕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세 번째 예가 바로 이거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했어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 시대가 갖고 있었던 통념,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함부로 대해도 되고 어린 아이들은 전혀 천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통념을 주님께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행하고 계신 것이다.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볼 때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른들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또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무질서함을 불러일으킬 때 그 시대에는 이 어린아이들을 매우 냉혹하고 엄하게 다뤘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시는 것을 웰컴하고 그리고 용납한다. 이 용납한다는 게 웰컴이에요. 웰컴. 환영하고 절대로 금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 자,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 가게 될 표지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그릴 수는 없죠. 어린아이들을 너무 이상적으로 그려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뭐 완벽하다든가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허물이나 실수가 없다든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어린아이들을 아이디얼라이즈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덕목이 있다는 겁니다. 덕목. 그게 어떤 것들일까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덕목이 어떤 것들일까요? 순수함이다. 그렇죠. 순수함.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나머지 어떻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따라다니죠. 잘 따라다니다가 유괴당하고 그러죠. 유괴를 당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이 사실은 빛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함. 또 어린아이가 정상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죠. 잘 순종하게 되죠. 그게 우리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또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성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동안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순수하게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게 하나의 중요한 어린아이들의 속성이죠.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의 순수성, 또 어린아이가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속성. 자, 어린아이들은 위선을 떨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위선을 떠는 거 보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아까 순수하다는 말과 연결되겠지만 어린아이들 중에 특별히 막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막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문제 아들 중에 한둘이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겸손하고 또 물론 일탈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건강한 태도는 바로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그 성품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면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성품은 물론 점점 자라나가면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또 청년기로 넘어가면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지만 아직도 4살, 5살, 6살, 7살, 8살 그
그 어린아이의 시기에 예외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대체로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게 또 자기 자신들을 마구 내세우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물론 이제 학폭 문제가 요즘 있잖아요. 학교에서 막 얼짱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막 고문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학폭 문제는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생기지. 요즘은 모르겠어. 학폭 문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10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아니면 10세 어간의 아이들인데 뭐 오늘날 뭐 예를 들어서 10살짜리가 뭐 문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외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바로 위선을 떤다거나 교만하게 군다거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 순수하고 겸손하고 잘 따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에게서는 사실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렸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그러한 순수함과 순종함과 겸손함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친절함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과 같은 성품,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귀한 성품들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가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과 또 순종함과 잘 따름과 또 겸손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른다움, 진정한 어른다움 또한 나타난다. 진정한 어린이다움이 나타남과 동시에 진정한 어른다움이 나타난다.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 그 말씀 이해되시죠? 진정으로 어린이다움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어른다움은 뭘까요? 어른다움? 저 사람 정말 어른스럽다. 참 어른스러운 정말 어른이시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정말 어른이시네. 이 시대의 어른이시다. 어떤 의미로 사용하죠? 저분이 이 시대의 어른이시다. 무슨 의미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대하다는 거죠. 관대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할 때 관대함을 가지고 또한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품위를 지키고 어른다움, 진정한 어른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질일 뿐 아니라 진정한 어린이다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질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진정한 어른다움을 갖고 있는가? 또한 나는 진정한 어린이다움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가져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는 진정한 어린이다움과 진정한 어른다움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른다움, 어른의 용기, 어른의 담대함, 어른의 기상, 어른의 자유, 어른의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가지게 되는 거고요. 어른다움이 거기 있는 거 관용하고 또 이해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어른으로서 젠틀하고 그런 어른다움이 우리들 가운데서 갖추어져 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동시에 진정한 어린이다움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 간다.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다른 것들을 생각지 않는 헌신,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천진난만한 집중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역시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게 된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또 전적으로 헌신하여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진정한 어린이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주님이 안으셨다는 것은 그 어린 아이들을 웰컴했다는 거고요. 또 그들에게 안수하셨다. 그 어린 아이들 중에 아픈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안수하고 또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bless, 축복하셔서 그 시대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천대당하고 무시당했는데 그 중에 또 어린아이들 중에 아픈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픈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더 천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회의 잘못된 통념과 사회의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다. 엄청난 의미가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어린이다움을 회복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야 되겠고, 동시에 어린이다움뿐만 아니라 어른다움, 진정한 어른다움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더 완숙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어린이다움, 거룩한 어른다움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